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해석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삶이 어떻게 선교적이었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자와 또 주의 자녀의 삶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것이고요.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부활절과 또 따라오는 그 다음 주까지 선교적인 예수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약 40명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40여 명의 저자가 있으나 동일한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통일되고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메시지가 40여 명의 인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텐데,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리액션은 내 입장에서, 내 시선으로, 내 환경 가운데서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때로는 서운해하거나 때로는 억울해하거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에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일을 만든 사단,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이 죄와 사망의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지요. 많은 그런 약속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리라. 이건 단지 그 아브라함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도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닌 영혼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오지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윗에게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상황들과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고 먼저 알려주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그 메시아 역할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아시기에, 그 무게를 아시기에 아들이 아닌 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겠죠. 메시아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 꼭 인간 그리스도가 아닌 신으로서, 능력 있고 권능의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끔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희생제물이 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오랜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셨다가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지 인간의 형태를 입었다는 것을 더 넘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겁니다.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서도 눈높이 수학. 아이들 입장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리고 한때 세상에서도 눈높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눈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작품들 중에 초상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상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상화가 되게 어떻게 그려지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상반신 위주로 그리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감정, 그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 초상화에 담겨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담게 되는 것은 눈동자입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에 그리는 그 대체와 그 대상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동자를 통하여서 그의 안에 있는 스토리, 그의 안에 있는 감정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레벨,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사진이 발달하면서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저 멀리서 전체의 광경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군중들이 어떤 액티비티나 모션을 하고 있는 것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사람만을 특별히 그의 얼굴과 그의 눈과 같은 높이에서 그 앵글에서 찍는 사진도 사진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과 더 깊은 교감을 하고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지요. 여성 사진작가 중에 자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고 거리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하루는 길을 걷다가 한 명이 홈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에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왠지 시선에 계속 담기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찍고 싶다. 물론 사전에 동의를 얻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의 환경과
그의 행색과 그의 포즈와, 그러다가 점점 이 여성 작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렌즈를 통해서 본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눈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작가가 보게 됩니다. 눈 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슬픔을, 그의 얼굴 표정이 담겨져 있는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잡한 사연들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고 크게 회자되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교통하려면, 소통하려면 눈을 맞추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하고 심지어 더 내려가잖아요. 이 자세라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은 서서 어린아이를 위에서 내려로 내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죠? 내가 어른이야,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되죠. 하지만 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 아이의 행색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이 무언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몸을 낮추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뵙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였고, 심지어 그분을 뵌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묻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그 비전을 본 선지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도 먹고 자고 입는 거에 문제를 겪으셨고, 우리처럼 하나님도 가족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그런 일도 겪으셨고, 우리처럼 하나님도 기껏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줬지만 배신하는 제자도 경험하셨고요. 우리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도 하나님 보셨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겪어야 했었을 그 고통을 직접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기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의 계례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우린 때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맞출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신경 안 쓰고 살 때도 많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무엇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를 못 본 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보입니다. 내 안의 슬픔, 내 안에서의 상처,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아이 컨택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약 2000년 전에 한 지역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를 더 알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와 눈높이를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간혹 1년에 한 번씩이던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 많은 의미를 두냐면 그곳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이 선교적 경험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예전에 한빛교회와 함께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도미니칸 공화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한 3, 4일간은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그곳은 온통 도미니칸 공화국 사람들 뿐입니다. 저하고 너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 눈에 온통 그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느새 그 사람들과 마음이 동화가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그냥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기 전에 사진으로 본 도미니칸 공화국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힘들게 어떤 그 힘듦이 몸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 사진만 보고는 참 거리감 느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중미 사람들에 대한 저의 편견과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차별적인 시선이 점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멕시코와 또 미국 남부 지역에서 올라온 그 마이그런트 파머들, 또 그들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지요. 제가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역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우리 식 맞으면 증명사진 찍어주는 일을 합니다. 학교 복도에서 한 명씩 뒤에 괜찮은 배경 세워놓고 아이들을 찍어주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위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눈을 칙칙 뜨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고 좀 크면 많이 안 숙여도 됩니다. 처음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참 고생하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흙밭에서 놀아야 될 텐데 밭일하다가 땀에 쩔어온 부모님들과 오늘 밤을 자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만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해맑은 눈동자 안에 있는 행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사진 찍으면서 수줍어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포즈를 취하면서 요구도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불쌍해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선교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찾아가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이 나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선교라는 것을, 그러한 함께 동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에게 나의 자세를 낮추어서 눈을 맞추고 눈 깊숙이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과정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더 깊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인지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깊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추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